여러분, 진리는 단순한데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리는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리가 뭐냐?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진리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흙이라는 것은 티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거기 나온 것. 어쩌면 티끌보다 못한 나. 근데 왜 소중한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생존이에요. 좀 잘난 사람이 더 잘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이렇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적자생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에게는 죽음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무한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너니까 소중하다는 거예요. 말이 좀 되는 것 같죠? 네가 너니까 소중. 제가 이 무신론자들의 책, 아주 사람들 위로하는 것 같은 책들을 제가 많이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네가 너니까 소중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뭐가 너니까 소중합니까? 그건 소중한 거 아니죠. 허무한 건데요. 뭐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인생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내일이 없는 삶. 왜 그런가요? 성경은 근본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뭐죠?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나의 문제는 죄로부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수령을 하고 수양을 쌓고 고행을 해도 다 출가를 해가지고, 보통 출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가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혼자 그렇게 막 애를 써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 그래서 그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10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이 우리 집에 왜 옵니까?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온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으로, 나지요,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1번, 잃어버릴 수 없다. 2번, 잃어버릴 수 있다. 몇 번입니까? 네? 자, 1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잘 안 되어서 A, B로 할게요. A, B로. A, 잃어버릴 수 없다. B, 잃어버릴 수 있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선언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만들었죠. 칼뱅. 종교개혁자 칼뱅의 5대 교리가 있어요. 그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첫 자를 따가지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신학적 선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본문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7절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길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8장에 보니까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자, 15절로 가볼까요?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것을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또 설명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 뭔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내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불안,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불행한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속에 있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의 영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죠.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인이 그 노예를 양자로 삼는 거. 좀 똘똘하네? 아들 삼으면 되겠네? 내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양자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말은 로마 시대 때는요, 대단한 단어였었어요. 정말 대단한 단어. 이거는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지요. 그렇죠? 내가 종인데 양자를 삼아주니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아들. 여러분, 아들이 됐다,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사랑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에게는 첫 번째 사랑이 있고, 그래서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저씨는 내 인생 가다가 아버지보다 나한테 맛있는 거 더 사줄 수 있어요. 가끔. 아저씨가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런데요, 거기서 더 나가서, 자, 16절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우리는 상속받은 자,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 inheritance, 하나님의 상속. 여러분, 내가 자녀라는 것은 부모님께 다 내 건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마침내 저 영광스러운 천국까지.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대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돌아갈 집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도, 다른 말은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죠. 어쩜 이런 일을 만날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나죠. 근데 보세요, 제가 관광과 여행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한 적이 오래전에 있어요. 그런데 관광은 뭡니까? 내가 돈 냈으니까 누리고, 야 이거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왜 안 돼? 그래가지고 호텔이 뭐 냄새가 나니 뭐하니 뭐 가가지고 밥이 어쩌니 저쩌니 차가 왜 이 모양이니 이러면서, 관광하는 사람은요 불평으로 갑니다. 여행하는 사람은요, 여행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행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만나는, 여행하다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걸 누리게 되고 돌아와서는요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났던 것이, 그것이 자기의 훈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랑이 되고, 그리고 스토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훈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주시고, 마침내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값어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계속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 보장받은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장받은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면 계속 구원이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이거 다 지금 설명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8장 33절로 가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에 다시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걸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뭡니까? 구원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38절로 가보실까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 어떤 것도 다 가져와봐,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란 말 자체가요 끊기는 생명이 아니에요. 단어에서 주는 의미도요 끊기는 생명이 아니에요.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구원이 끊어질 수 없고,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의 근거면은요 잃어버리죠. 끊어지죠. 왜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근거면은, 내가 나의 구원의 근거면은, 구원은 끊어질 수 있죠.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구원이 뭔지를 알면 우린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았어요. 우리는 가치 없게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야 너니까 소중한 거야, 이런 얘기밖에 할 줄 몰라요. 무슨 나라고 뭐가 소중합니까?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줍니까? 아무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중요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했죠. 그런 한친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공부, 그렇죠? 나는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장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내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51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몇 개가 나옵니다. 구원, 즐거움 혹은 기쁨이라고 하죠. 회복, 자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제대로 알면은요, 내 삶에 그 구원을 제대로 알면은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면은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모진 일을 당했나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거, 뭐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강도의 염과 강의 위험과 돌팔매를 맞았어요. 사람들이요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계속 그러니. 근데 그는 빌립보스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왜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에 본 대로. 그 기쁘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아니까 부활에 산 소망이 있으니까요.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맞았어? 별거 아니야. 내가 아파? 별거 아니야. 내가 돌팔려 맞았어? 별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해서 별거 아니야. 왜요? 나는 부활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천국이 있어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데요, 결국 유명한 토인비의 얘기처럼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역사를 바꾼 인물이 된 거예요. 왜요? 구원이 뭔지를 아니까 그 구원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여러분 9.11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은 목숨 거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는데,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불행했는데,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나를 상속자로 세우셨구나. 그러니까요, 막 그 기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자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원에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자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신앙생활을 피동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너 그거 안 하면 죽어? 너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너 그거 안 하면 벌 받아? 이단들은,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가 또 그랬어요. 진노의 하나님, 너 죽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예배 안 드리면 또 가다가 좀 뭐 이상한지, 하나님 앞에 무슨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겠지. 그래서 그건 중세시대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고 그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알면은요, 우리는 모든 게 차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도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데요, 누가 안 알아줬다고 막 여러분 상처받는다고 그런 분들 가끔 있는데요,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일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아줘가지고 별 문제 있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줬어요. 예를 들어서 대단하네요, 알아줬어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께 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스토리와 드라마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신앙에 이게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부장님 알아주지도 않고, 뭐 장로님이 안 알아주고,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권사님이 안 알아주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신앙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누가 알아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합니다. 그렇죠?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좀 이렇게 방송 들어와서 좀 들으시고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목요일마다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교육기관들이 얼마나, 선생님들이 얼마나 참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 멋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멋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거예요. 억지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죠? 우리가 물질도 주님 앞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요, 공부를 합니다. 똑같이 1등을 했어요. 근데 억지로 해서 1등한 애들은 1등하고도 불행해요. 힘들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애들은 공부 자체를 즐기고, 누구의 책을, 그런 책 제목을 썼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자발적으로 할 때. 여러분, 자발적으로 할 때 1등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요, 공부에 능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아이들은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피동적인 거는요 늘 불행한 거예요. 능동적인 것이 행복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이 그 일 하면은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자원하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때. 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말씀한 성경 말씀대로 똑같이 늘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또 서고 매일마다 쓰고 순간마다 쓰고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자원하는 삶.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인 거예요.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더 깨닫고 할 때, 우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기쁠 뿐만 아니라 더 기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희 이야기,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